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찬양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수요 기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김성호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수요기도에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후에 이난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시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아버지 수예배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내를 생각할 때 힘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며 사며 살 수는 아버지 복된 마음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동방박사들은 한군과 유한과 모략을 드리면서 귀하신 아기께 경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방박사의 그 귀한 믿음을 본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온누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세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세계 열방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분단됐습니다. 유일하게 반통해 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평화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기는 우리 아버지 귀한 한일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귀한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쓰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진 귀한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영화씀한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님들과 그리고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 구원해서 노아의 방자같이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단상에 서실 우리 아버지 김성우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기독교 강요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이 말씀을 그냥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정말로 아버지 찾아서 살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정말로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아름답고 귀한 우리 수요 송가제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참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3부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생각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너무나 많죠. 네, 뭘 비교해도 감히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또 반려견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사람이 동물인지 동물이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사람다움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에게는 동물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너의 지금 강아지라면 강아지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동물은 그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물다움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까?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또 각 문화별로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에 맞게끔 사는 것이 한국 사람답게 사는 것일 거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그 나라에 맞는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서로 나눌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부분을 보게 되는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스콜라 논법 서술과 논박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칼빈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뒤집거나 엎어버리거나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르침을,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엎어버리거나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칼빈은 정의하냐면 사탄의 앞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뒤집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있지만 또한 신명기 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앞잡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어서가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야,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의롭다 행함을 받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5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느냐, 또는 믿기만 하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한 분 나오셨습니다. 다른 동의가 들어오면 재창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100%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네,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없다 이러는데 저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 되지 않는가, 100% 지켜야지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줘놓고는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못 지키겠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99% 지키고 1%를 지키지 않아도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 100% 지키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 둘 중에 어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실현시킬 수 없는 율법의 약속 2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준행되어질 때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준행은 완전히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분만을 행한다라고 행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돕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이 방법이겠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여러분은 다 지킬 가능성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네,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았더니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율법의 100% 지킴으로써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존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일부분은 인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의 복음이란 부분을 가지고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50% 지켰으니까 나머지 50%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100%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 제가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 좀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이 율법은 내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좀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좀 거짓말은 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이 부분은 복음으로 메꾸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100% 지키니까 이제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말 잘했죠? 지금 갑자기 말이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밌으셨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빵 터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라는 것을 주실 때는 그 의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 의가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우리의 의가 1%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99%가 있어서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100%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100%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 100%의 의를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율법의 약속들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0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에 약속된 축복은 무엇을 하면 받을 수 있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행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율법에 약속된 축복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어주라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서 물을 내어줍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랴 라고 소리를 질렀죠. 네, 자기 성질 부렸죠. 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쌓였던 게 한 번에 빵 터뜨리고 나서 속은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이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도 율법이란 것은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것으로 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율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축복들을요,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축복의 약속들을 신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중의 용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믿음만 아니어도
행동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만드는 근거 구절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무엇인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추론에 넘어가서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살짝 행위 구원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갑자기 눈빛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고넬료만 선을 행했을까요? 고넬료 같이 산 사람이 고넬료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보다 김성호 목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네 맞아요. 저기 이름 현대원 집사님 이름 적어놓도록.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저보다 착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선을 행동함으로써 하늘에 상달된 것은 고넬료의 선한 행동이 상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동을 무엇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고요?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행동했으니까 하나님 저 착하게 보시는 거죠.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고 내 이웃이 인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시는 이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가 부모의 좋은 모습을 담고 행동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기쁩니다. 네, 그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기뻐하시겠죠. 양자된 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로서 부름받은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행만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도 항상 부모의 기쁨의 행동만 하는 것 아니죠. 미운 짓을 하다가도 예쁜 짓을 하면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화를 계속 낼까요? 기뻐할까요? 예. 뒤에 잘못된 거 다 있고 앞에서 예쁜 짓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새롭게 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근원부터 이제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언약에 나타난 은혜의 약속과 율법에 있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9절 10절 맞죠?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은혜의 약속의 실행은 근거가 무엇이냐면 행함이 아니라 사랑에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 또한 부모를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무엇합니까? 부모를 ATM 기계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겠죠.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이 방금 읽었던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의 법을 모두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성경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 본 사람이 분명히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런 것이지. 그래, 율법으로는 구원을 안 받아. 그러니까 믿으면 돼. 그래, 오늘부터 예수님 믿자.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이중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시편 106편 30절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로마서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 같고 시편은 행위의 의를 말하는 처럼 보입니다.
시편에서는 비느하스가 행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행동 자체가 무엇을 근거해서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와 미디안 한 여인이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게 되어지고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느하스의 행동은 믿음인 것인가요? 그냥 단순한 행동인 것인가요?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의 근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행위의 기초가 되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가지가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의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행동은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동, 그 정도를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받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행동을 한 그 행동이 하나님께 의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죄가 용서된 후에야 용납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칭의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이키다는 뜻이고, 다른 또 의미를 가진다면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더러운 손으로 어떤 음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더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위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행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롭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것으로 무엇을 해도 그 행동 자체의 모든 것은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11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반대하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죠? 감정으로 인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로서 그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죠. 사울과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에게는 그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다른 말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바울과는 다른 뜻으로 쓰는 야고보입니다. 한번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의 행위에 도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논증하며 야고보는 선행이 없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의의 행위의 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행의 열매가 있는 성화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존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행동을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화의 열매, 성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 그러한 행동, 그것을 말하는 의를 야고보는 그 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래, 너가 정말 잘한 것이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를 강조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지만,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의 의를 구한다고 말만 하면서 율법의 명령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율법 자체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어. 우리 대단한 민족이야. 이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니까. 이게 너무 대단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라고 자랑은 하는데 실상 그 말씀대로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3절 앞부분에서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무엇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야. 심판받게 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14번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호소하는 것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니.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의와 성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어려운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 믿고요,
그래도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요, 수요기도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금요축복기도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그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욥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5번을 보겠습니다. 신자들의 완전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들의 덕을 완전하다고 할 때에 이 완전성에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신자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행함으로써 이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의 완전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완전함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2019년도가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는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였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얼만큼 따르셨나요? 따르면서 부족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반성하면서 한번 준비해보는 것,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행위의 근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행위가 믿음의,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의 행동에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제외한 행위는, 그리고 믿음을 제외한 구원의 근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22장 찬송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성도여 다 이리 와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녀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난방에 관한 안내와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천정에 붙어 있는 난방,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사용법을 잘 모르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 정도가 되려면 천정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이 그래도 온기가 좀 돌려면 추운 겨울에는 적어도 4시간 전에부터 가동을 해야 이제 온기가 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정도에.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뭐 워낙 이제 전기나 뭐 여러 가지 아껴야 되니까 이제 예배 직전에 틀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점심 지나야 오후 예배쯤 돼 따뜻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난방 시스템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워낙 또 이제 아끼시고 또 교회를 잘 돌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이제 여러 시간 전에 켜놓으면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이거 아껴야지 그러면서 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많으셔요. 오늘도 누가 끄셨는데 누가 껐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끄셨어요. 그래서 이제 혹 예배 전에는 이렇게 켜져 있으면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제 또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에 이제 기도회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 분이라도 기도하고 계시면 또 난방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해 놓아야 온기가 좀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난방을 꺼버리면 금방 또 시원해지기는 대단히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을 때는 2층이든 3층이든 또 그 유지를 해 놓으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마무리할 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익숙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해가 잘 되는데 가끔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요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에 오신 분들 교회를 또 사랑하고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참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직원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이번 은퇴식을 통해서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목요 전도 모여서 출발합니다. 또 금요 축복 기도회 또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40 화요 모임 30대 40대들 주중에 모임을 하실 분들 지금 현재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또 주중에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광고들 여러 가지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의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성화의 열매를 잘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신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행이 주님 우리의 어떤 도구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또한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격려하며 위로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한일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주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또한 예배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 저들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숙하게 도우시고 더욱더 기도와 또 말씀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우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내는 우리 한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로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